그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만들어 계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은 죽게 돼요. 그죠?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정말로 그런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새롭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말 한마디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말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그냥 여러분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인다고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의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잡족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잡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민족들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그 민족들이 따라오면서 어떤 일들이 되냐면 처음에는 만나를 줬어요. 그죠?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맛있게 먹고 매일매일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잡족들로부터 어떤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오냐면 왜 고기 안 주냐는 거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지만 간간히 우리는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자, 그들의 그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뭐예요? 그 불평의 말이 퍼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잡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했던 말, 부정의 말들 그것이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칭찬의 말을 했다. 그럼 그 아이는 자존감이 아주 높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도 기죽지 않을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단순하게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조심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졌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를 보내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 말을 들으면서 절망이 들었어요? 소망이 들었어요? 힘이 됐잖아요. 봐요. 어제 제가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냥
그 말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했을 때 이 욕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와, 진짜 저 나쁜 사람이네.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들을 때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위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차이다? 성격 차이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잖아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성격 차이라고 있는데 그 성격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날마다 했던 이야기가 당신은 진짜 너무 말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들려요. 이제 아내의 말이. 아내의 마음이 들려져요. 오희영 박사의 이 상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옛날 나의 이게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네. 그래도 막 회개해요. 지금 막 꾸준하게 회개가 나와. 막 이걸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아내와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아내 말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이 사람과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말을 들어줘. 이게 뭐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영이 들어가니까 아내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을 남다를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영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것은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두 조각 나는 것은요 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말 때문에. 네. 저도 이 아내하고 되게 많이 싸웠던 게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거칠게 했다. 이게 혈기가 올라오다 보면 말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이게 가버릴 때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문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바뀌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뭘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 예수를 믿고 바뀌었나 안 바뀌어 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집 장가를 갈 텐데 그럴 때 저는 그걸 볼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 말이 새로워졌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너의 내면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경결한 척, 성결한 척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나는 거죠. 너희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내 말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한번 영접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많이 바뀌었던 게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었어요. 그죠?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아직은 ING형이지만 진행형이지만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저는 아들한테 한 번도 타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왜? 아이에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나에게 불평할 수가 있어. 나의 탓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좋은 말, 축복의 말들을 이 아이에게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뭐예요? 바뀌어지고 또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 전에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나 하나님 왈, 공자왈, 맹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가라사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로 만드셨다. 예수님도 말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끌고 가면서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434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요셉은 뭐예요?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왜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2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예요?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근데 1세대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하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거인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왜?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뭘 믿어요? 보여지는 걸 믿어.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요?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죠.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찔린 이 못 박힌 손가락과 창에 찔린 이 허리를 내가 만져보고 하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복되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으니까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시네요. 천국과 지옥을 갔던 처음부터 말고요. 거기서부터 그대로 한번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후회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렸거든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곳이 말로 인한 지옥이었어요. 거기에는 평생 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안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첫 번째로 본 곳에는 평생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혀에서 끊임없이 불이 나와서 자신의 입과 목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악한 말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저 집사님 정말 위선적이야. 저 권사님 헌금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뒷담화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소리치더라고요. 나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나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왜 나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저 사람은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입으로는 늘 불평과 원망과 비판만 했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본 곳에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생 크고 작은 거짓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들이 뱀으로 변해서 자신의 몸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늦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깜빡했어요.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들이 거짓말인 줄 몰랐는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의 혀를 찌르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세 번째로 본 곳은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죽어버려, 망해버려, 벌 받을 거야 라는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이 거대한 칼이 되어서 자신들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란 건 평소에 농담으로 하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 미치겠네, 돌겠어라는 말들도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네 번째로 본 곳에는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은 계속 커지면서 자신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자랑의 말들이 모두 독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한 권사님이었는데 평소에 다른 교인들 흉을 정말 많이 보셨던 분이었어요. 새 가족이 오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입고 와? 헌금 시간에 저 사람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목사님 설교 후에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그래라는 식으로 항상 불평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김장로님 맞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말 조심하라고, 정말 말 조심하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데 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수야 보았느냐? 사람들은 손으로 짓는 죄는 조심하면서도 입으로 짓는 죄는 쉽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혀로 짓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몰랐어요. 지옥의 참상을 보고 나서 이번에는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밝아지더라고요. 지옥의 어둠과는 정반대로 천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웠어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감사의 소리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말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들로 변해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보석들로 변해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종수야. 여기서는 모든 말이 생명을 낳느니라. 선한 말은 아름다운 것들로 변하고 감사의 말은 향기가 되고 사랑의 말은 빛이 되느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곳은 평생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분들이 평생 했던 모든 선한 말들이 보석이 되어서 집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괜찮아요 라는 말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더라고요. 주님께 여쭤보니까 이 말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라 그러하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 곳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목회자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 면류관에는 그분들이 전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면류관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빛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나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본 곳은 평생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했던 모든 축복의 말들이 황금 사슬로 변해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모양의 황금 장신구로 변해 있었어요. 네 번째로 본 곳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했던 모든 감사의 말들이 꽃으로 피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꽃으로 피어 있었는데 그 향기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평생 남을 용서하며 살았던 분들의 거처였어요. 그분들의 집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는데 그분들이 했던 용서합니다 라는 말들이 모두 순금으로 변해서 집에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서하는 말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거기에는 큰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는데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종수야, 이것이 내가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책을 펼쳐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모든 격려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믿는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했던 너도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이 큰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바른 길로 갔느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도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화가 나서 학생들에게 했던 나쁜 말들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정말 답이 없다.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라는 말들이요. 다행히 그런 말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되어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종수야. 다행히 너는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더 많이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었느니라. 하지만 이제 돌아가서는 더욱 말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말을 조심하라고.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다. 여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김정수 장로님인데 심정지로 이렇게
죽었었는데 5분이면 이제 죽잖아요. 사람 신경질 보면 20분 동안 죽어 있다가 이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간증하신 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4절 24절입니다. 시작.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놓아라. 아멘. 자,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한 그대로 뭐예요? 거기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대놓고 물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과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그 말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물이. 그렇죠? 생명의 물로 바뀌고 그러나 저주를 했을 때는 그 물이 생명이 없는 물로 바뀐다고 했죠. 그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물에게도 우리의 말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는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하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이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6절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이 여기 야고보서 3장 말씀 또 그 전에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제가 저희 이제 아내하고 이제 성경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가끔은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건드는 거예요. 나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건들 때 저는 어떻게 하냐? 꼭 참아요. 그냥 그때는 말로 같이 대응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참아버리고 인내하고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풀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간다. 그 영이 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러운 말, 부정의 말을 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나에게서 빠져나가.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죠?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뭐 하면 죽겠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겠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을 바꿔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네. 우리 부모님 뭔가 지금 우리 부모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워질 거예요. 아멘.
저희 아들 딸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던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손잡고 다니고 업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사진을 막 올리니까 둘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 찍을 수 있겠어요? 못 찍죠. 근데 그걸 자꾸 올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자신감 있게 뭘 해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그게 흘러가니까 자식들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악하고 더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말을 바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별 의미를 담지 않고 했던 그 말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는 하는 그 말의 힘과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정말로 조심해서 소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